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부 여러가지 덕목 5번째 녹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시간 가운데에서 주신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귀한 노동을 잘 수행하고 이제 풀린 말씀방에 앉아서 우리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습니다. 내용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까워서 읽어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형제, 단 한 사람의 자매에게라도 신앙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리딩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주님 곳간에 불러드리려고 예정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리딩을 듣고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유의 필요, 인생의 ABC. 무슨 일을 하든지 여유가 필요하다. 조급히 굴면 일에 실패한다. Take plenty of time. 무슨 일에든 충분하게 시간을 주라.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공적이다. 불완전한 일을 셋 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일을 하나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불완전한 것은 무너지지만 완전한 것은 남는다. 바쁘면 돌아가라. 즉 천천히 마음을 늦추어 먹고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것이다.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사람이 필생의 일을 성취하기에는 충분하다. 서두는 사람은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일하면 평생의 일을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 세상에는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은 시간에도 마음에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Things half done are things undone. 절반만 이룬 일은 이루지 못한 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충분한 마음을 쏟지 않은 일은 아직 하지 않은 일과 같다.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 일찍 시작하라.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약간의 여유가 온 종일의 여유를 준다. 무슨 일이든지 필요에 쫓겨서 해서는 안 된다. 편집 당일에 완성된 원고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시험 준비를 늦어도 1개월 전에 시작하라. 그러면 만족한 시험을 치를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시간이 절박할 때까지 방치하지 말라. 조금 미리 착수하여 준비와 실행 사이에 다소의 여유가 있게 하라. 그러면 성취된 일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것이 되리라. 세상에 부끄러운 것 치고 시간에 쫓겨 기차를 놓치는 경우와 같은 것이 없다. 조금만 일찍 떠났다면 그런 수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기차뿐이랴. 인생 전체가 그렇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까지 준비가 없어서 바삐 서둘러 대는 것도 전혀 무효는 아니라도 불완전함은 면치 못한다. 너의 젊은 날에 내 조물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죽음의 준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다.
많이 놀고 바삐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다. 항상 조금씩 일하면 태연히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인생은 길고도 짧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사명 이외의 일을 하려면 목숨이 100개 있어도 모자란다.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면 여유 있고 충실한 평생을 보낼 수 있다. 1924년 12월 성서지 연구. 갑자기 마음이 확 찔려요. 꼭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다가 그만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하고 후회되고, 천천히 하면 다 하는 것인데도 잘 못했구나 생각하고. 그러나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는 이 리딩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이루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경도 일독을 하고 또 영어로 읽고 있는데 또 일독을 하고 그러면 아마 앞에 간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에 습관이 되고 자신감이 붙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저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인생이 한국 사람들 막 우리 서두르고 빨리빨리 막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인으로 보면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고 찬찬히 잘 준비하면서 조심조심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보상, 마음 든든하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열성을 다하라. 너희가 아는 대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라고 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선행은 대개의 경우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반발을 받는 일이 있다 해도 그러나 헛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고 무효가 아니고 우주의 대주제의 마음에 기억되어 받아들여지고 칭찬받아서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는 큰 은행이어서 여기에 맡긴 선행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한편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른 편에서 돌아온다. 더욱이 원래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손에 맡긴 신앙의 양에 따라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927년 11월 성서지 연구. 한없는 욕망. 사람의 욕망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사람에게 따라다닌다. 그의 욕망을 끊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무욕으로 만들 수는 없다. 무욕, 무욕하며 세상 사람들은 무욕의 사람을 칭찬하지만 그런 사람은 넓은 우주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욕망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높은 욕망이 있고 낮은 욕망이 있다. 귀중한 욕망이 있고 비천한 욕망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란 낮고 비천한 욕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욕망에도 갖가지 종류가 있다. 금전욕이 있다. 이것은 제일 보편적이며 제일 낮은 욕망이다. 명예욕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남보다 윗자리에서 뻐기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금전욕과 같이 늘 사람을 지배하는 욕망이다. 그 위에 학문의 욕망이 있고 미술의 욕망이 있고 사랑의 욕망이 있고 노동의 욕망이 있고 자선의 욕망이 있고 드디어는 무아, 무욕의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높은 욕망을 가지고 가능한 한 낮은 욕망을 쫓아내는 일이다. 명예욕은 낮은 욕망이지만 그러나 금전욕보다는 조금 위다. 학문욕도 그리 칭찬할 것은 못되지만 그러나 금전이나 명예욕에 비하면 약간 고상한 욕망이다. 미술의 욕망, 시가, 철학의 욕망은 다소 사람다운 욕망이라고 할 것이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노동의 욕망, 즉 노동 그 자체를 위해서 노동을 구하는 마음은 미술이나 문학 이상의 욕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류가 품어야 할 욕망은 그 이상의 욕망이어야 한다. 즉 자기를 잊어버리는 욕망, 세상의 욕망을 끊어버리려는 욕망이어야 한다. 자선의 욕망, 애국의 욕망 같은 것은 이런 종류의 욕망 중에서 제일 보편적인 것이다. 저급한 이욕이 왕성한 이 세상에서 자선, 애국이 귀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욕망에는 한이 없다. 욕망의 양에 끝이 없듯이 욕망의 질에도 한이 없다. 세상에는 자선이나 애국보다도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귀중한 욕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려는 욕망이다. 그의 자녀가 되려는 욕망이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그의 사랑의 비밀을 알고 거기에 격려받아서 넓고 깊게 동포를 사랑하려는 욕망이다. 이것이 최고의 욕망이다. 욕망이 승화한 것, 욕망이라고 칭하지 않아야 할 욕망, 욕망을 거슬러 그것을 전멸하려는 욕망이다. 말이 참 어렵네요. 뜻은 알겠는데 욕망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정신이 좀 없어요. 나중에 찬찬히 제가 다시 들어보고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욕망을 가져야 할 것, 끊어야 될 욕망을 끊는 것. 그래서 소중한 욕망, 더 높은 욕망, 하나님을 보려는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욕망, 그것까지 도달해야 그게 높은 욕망이구나 생각이 들고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 계속 읽을게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이러한 욕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들 욕심이 적은 자여 벌레 먹고 녹슬고 썩고 도적이 엿보아 도적질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서 무엇을 하려느냐. 또 사람의 명예를 얻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것은 그러한 욕심이 적은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너희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너희가 만일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그것은 극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존재로 너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무한한 욕망을 안고 그의 아들이 되어라.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일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세상의 부자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귀와 영광에는 세상의 부자도 권세 잡은 자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임했을 때의 평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의 기쁨, 만물이 모두 새롭게 되어 산에도 시냇물에도 나무에도 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숲을 속에서 지저귀는 산새의 소리까지도 천사의 음악처럼 들릴 때의 즐거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광, 이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거룩한 욕망을 품어야 한다. 1905년 9월 성서지 연구. 유혹의 정복. 유혹을 이기는 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기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의해서 그의 운명은 정해집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유혹이 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유혹이 옵니다. 유혹을 만날 때에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Frailty, Thy name is woman,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다 라는 말이 있지만 약한 것은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약합니다. 크롬웰도 유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유혹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졌습니다. 비록 나폴레옹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고서는 그가 만난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범인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요.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유혹은 영에 대한 육의 요구입니다. 의에 대한 미의 요구입니다. 도리에 대한 쾌락의 요구입니다. 미래에 대한 현재의 요구입니다. 보다 높은 것에 대한 보다 낮은 것의 요구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할 때에 강한 힘으로 낮은 곳에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곧 유혹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쾌감에 미혹되어 높은 곳을 떠나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자기의 무력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언가 구실을 붙이면서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타락입니다. 우리는 나날의 생애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이겼을 때에 자기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기뻐합니다. 졌을 때에는 내려갔다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패배가 겹칠 때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올라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나도 내려갔으니 남도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남의 타락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 타락을 촉진시킵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여서 유혹을 만나면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남이 유혹에 질 때는 그 무력함을 비웃지만 자신이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의 약함을 인간 공유의 약함으로 간주하고
자신을 가려니 여기며 남이 자기에게 동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그러나 유혹은 아무리 보아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기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여기에 지는 것은 죄입니다. 설사 세상에 한 사람도 모든 유혹에 이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는 인정의 약함을 주장하며 타락을 동정하고 패륜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은 큰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라고 했습니다. 즉 유혹을 이기는 데는 성을 빼앗는 일 이상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솔로몬 자신이 여성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에 입었습니다. 영국의 제일 용맹한 사람이라고 불리던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의 큰 함대를 무찌를 수 있었지만 해밀턴 여사라는 남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에 빠지는 것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나 능력도 그에게 임하는 유혹에 이길 힘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유혹을 가볍게 보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도 나만은 멋지게 이겨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나 넬슨조차도 이기지 못했던 적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방진 일입니다. 유혹에 완전히 이긴 사람은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유혹받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유니크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혹시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해도 세상을 도망하여 숨어서 유혹을 피했습니다. 예수만은 유혹을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른바 광야의 시험이 그 예입니다. 그는 끝까지 유혹과 싸워서 여기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는 인류의 왕으로 받들기에 족합니다. 예수에게 비난과 공격을 가하는 근대의 문학가나 논객들도 이 점만은 예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큰 정치가, 큰 사업가, 큰 철학자, 큰 문학가, 그들 중의 누가 예수처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를 비웃을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항복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유혹에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를 의지할 때만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유익한 점은 무한합니다만 그 첫째 것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러한 힘입니다. 즉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머무실 때에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넬슨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훨씬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은 우리에게 전혀 무력해집니다. 그때 정부도 교회도 부자도 학자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처럼 견고합니다.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상에 예수와 같은 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교사, 문인, 사상가, 그들은 모두 우리가 유혹을 당해 싸울 때에는 전혀 무력합니다. 그들 자신이 이 싸움에서는 패배자입니다. 그들은 물론 유혹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곧 도덕이요 불신이 곧 부덕, 즉 죄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신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효로 보아 그것이 죄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만 불신은 실제로 죄입니다. 즉 불신은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결과로서 마침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불신은 예수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관계가 끊기어 그에게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유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어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에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은 명백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이 횡행하는 세계에 우리를 두셨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유혹을 당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이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면 유혹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면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약한 인간인데도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당연한 태도입니다. 사람의 절대적 독립이라는 것은 갓난아이의 절대적 독립과 같아서 오히려 우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자는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죄의 세상에 사는 한 신자도 또한 자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그는 죄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죄를 범하고서 근래 어느 일본의 문학가가 명백한 죄를 범하면서 세상에 고백하여 말했듯이 나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죄를 자신이 범했다 해도 죄는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신자는 죄를 범했다 하여 아담이나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죄된 몸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불신을 자각하면
재빨리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나 배교자에게 죄를 지적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 그 자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탕자처럼 죄를 범했을 때는 일어나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신 분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그에게 한없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8월 26일 가루 이자와에서 몸을 휩쓰는 유혹의 파도는 거세어도 의지하는 서약의 바위는 끄떡도 아니한다. 1924년 3월 성서지 연구. 이게 강의이신 것 같아서 이것을 쭉 읽는 것으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만나는 결정적인 문제들,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죄로 인해서 불신을 자각하면 재빨리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죄 지은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죄를 범했을 때 얼른 일어나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깨닫고 얼른 뛰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돌아가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면 언제나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길 수는 없지만 유혹이 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아주 힘들 때, 어려울 때 어서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고 얼른 죄를 털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겠고, 또 사실 저에게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가 되는 리딩을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천천히 이루어야 될 삶의 태도와 또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지고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는 인간들, 부족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돌아갈 길이 있는 행복한 인간들인 것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도 언제 어디서 이 세상에서 제가 있을 때 또는 없을 때, 죽었을 때,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내용이 남을 텐데 누군가 한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살고 가신 신앙의 선각자의 이 큰 깨달음이 100년 후에 올 후손의 영혼에, 10년 후에 올 후손의 영혼에, 아니면 동시대를 살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